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73장 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또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케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 들판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없이 염려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근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 영이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저희들의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으니 육신을 쫓아 살려는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 참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으니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늘 마음이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간의 머리로는 왜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수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181장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전부터 이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이 되면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절기를 기다립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대강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사도신경, 우리가 늘 신앙 고백으로 외우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목적이 심판을 위한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사상 가운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하면은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전 인류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받는 심판도 있지만은 때로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도 이제 심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전반부에서는 악한 자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참 일치월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때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느냐, 왜 악인이 잘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때로 듭니다. 심지어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앞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 에스더가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와서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날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거듭 왕이 에스더에게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벌써 왕이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궁금증이 더했죠. 도대체 이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무언가 그가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왕으로서는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왕이 세 번째 물어왔을 때 에스더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정확한 때가 언제인가를 아마 알려주시기까지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때를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왕으로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누가 왕후 에스더의 생명을 노린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이 나겠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왕후를 누가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왕으로서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느 민족이요? 당신이 유대 민족이냐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이 대목에서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제서 알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죽음, 이 도륙함, 진멸함, 이 세 단어는 사실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만이 작성한 그 조서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스더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왕에게 말해야 할 것인지를 이미 그녀는 기도 속에서 그대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한 것 사실 3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을 할 때는 아마도 길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더가 말하는 것을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기도 중에 정말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대답하지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는 애둘러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에스더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을 앉혀놓고 바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민족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듣고는 7절에 보니까 왕이 분노해서 잔치상을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만은 두려웠지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왕후가 앉은 글상에 엎드려 생명을 왕후에게 구걸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명을 구걸했겠죠. 소위 말해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다시 왕궁 후원으로부터 돌아왔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순간 왕이 이렇게 말하죠. 저 하만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더욱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주석자들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왕 외에 다른 사람은 왕후로부터 7발자국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왕후의 의자에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왕의 분노는 더욱더 치밀어 올랐겠지요. 감히 이 하만이 이 왕후 가까이에 이렇게 무릎 가까이에까지 다가갔다니 하면서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왕의 입에서 왕후를 간간까지 하려는가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싸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형수들에게 하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을 볼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왕을 모시고 있던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이렇게 말하지요.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만이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은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하만을 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곧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왕은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 몰살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살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진리이지요. 물론 이 원리는 기독교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기어 주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만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심었던 하만은 결국에는 이 재앙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자비를 심으면은 그 대가는 반드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악을 심고 미움을 심고 분노를 심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한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어떤 선한
대접을 해 주어야 그런 대가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결국 바로 거기에 자신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사실은 잘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싫어하는 그런 소리 하면은 그 말이 결국 내게로 또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하기 원한다면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들 어떤 일일까요? 바로 앞에 35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 벗겨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위험이나 칼이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 다 만나지요. 그런 고난 없이 한평생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이런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대반전의 그러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그러나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의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런 것과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허공에 대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기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구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수에로 왕과 하만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모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분노가 일어났지요. 잔치상에 나와서 좀 아름다움을 좀 뽐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했더니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한마디 했는데 왕후가 그 말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만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있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했죠. 그래서 그의 민족까지 그냥 몰살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사회에 사실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때때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배필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라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참 잘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남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꼭 이런 어떤 충고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초반에 잡아야 해. 신혼여행 가서 잡지 못하면은 평생 잡지 못해. 좀 과격한 사람은 그러지요. 밥상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이를 휘어잡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충고했던 과거의 남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이 씁쓸합니다. 사실 오늘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서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듬어 안아주어야 될 그런 사이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서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재성이 그 관계를 망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본능을 다스려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의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의미로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꽃이 아무리 붉게 아름답게 피어도 그 열흘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10년 동안 지속되는 권력이 없다고 해서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이 참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10년을 넘기는 그런 권력이 참 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도 때때로 우리의 주변에서 참 확인하고 있는 것을 때로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나는 나를 그곳에 앉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도 있고, 자신의 마지막 종말 죽음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정말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영광과 능력의 심판주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또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 455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11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힘든 한 해였지만은 교회의 모든 분서와 모임의 회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게 하시며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어서 러시아인과 한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려운 고비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지쳐가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자녀들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월 달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는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또 주변에서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감염되어지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아무래도 12월 달은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어렵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11월 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교회 재정이 크게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헌금을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예상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교회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은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형님이 지금 76세입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지난 24일 화요일 아침에 치과 간다고 이렇게 나서다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응급 조처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지만은 결국에는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 요즘 우리의 주변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도 건강 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